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볼까요? 아이고 너무 작군요.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사모님 글자 안 보이죠? 그걸로 안 될 것 같아요. 저 밑에 있는데 예, 그냥 말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 때 이 말씀에서 듣다는 단어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2번 나오는데요. 한글 성경으로는 각각 다른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각각 다른 두 동사가 사용되었어요. 이 앞쪽의 들음은 아코, 그래서 공기의 진동으로 그냥 듣는 상태, 그냥 들려지니까 듣는 상태가 이 아포드로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들음은 휘파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내가 알고 싶어서 알기 위해 주의 깊게 경청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노예가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그 말을 듣는 상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한글에서는 여기도 듣고 여기도 듣다 이렇게만 하니까 그냥 들으면 무조건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사모님 불 좀 켜주시고요. 삶의 실행이 수반되는 믿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알기 위해서 들어야 해요. 그런데 알기 위해 들은 거로만 끝나거나 계속 알기 위해서만 들으면 안 되고, 알았으면 그때부터는 순종하기 위해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가 말하고 있는 실제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듣는다는 의미의 아쿠오를 먼저 써주고, 들었기에 순종하는, 즉 실행하는 의미의 이 슈파쿠오를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중학교 미션스쿨에 근무하는 모 교사가 크리스찬 신문에 올린 글이 이렇습니다. 비기독학생과 기독학생을 구별하는 것은 입학식 예배를 통해 곧바로 알 수 있다. 예배 시간에 얌전히 앉아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기독학생들이고, 그러나 예배 시간에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장난치고 떠드는 아이들 대부분은 기독학생들이다. 틀림이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믿는 집 아이들이 예배를 오래 드리다 보니 그저 말씀을 아쿠 할 뿐 주의 깊게 경청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아픔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쿠오, 선제의 조건이지만 반드시 휘파쿠오 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지만 이 백성들은 휘파쿠오 하지 못했습니다.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고 보았어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휘파쿠오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들음으로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한 사람에게 듣는다 할지라도 공기의 진동으로 듣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노예처럼 듣는 사람과 나중에 그 삶의 결과는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스티브 잡스는 소크라테스와 한 끼 식사 중에 1시간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애플의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변증가인 바울에게 종일 말씀을 듣는다면 그 값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본문에서 바울은 많은 유대인들이 새벽부터 자신의 거처로 몰려들자 저녁까지 복음을 계속 강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바울 사도에게 종일토록 말씀을 들었다고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강론이 끝났을 때 그들 가운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누구는 아쿠오, 즉 귀로만 들었고 누구는 휘파쿠오, 즉 주의 깊게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노예처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데까지 나아갔지만 한쪽은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났을 뿐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해 주신 유무에 의해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이후의 결과로서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서로 맞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가끔씩 제가 입양가족 상담교육협회에서 정부 부처에 올리는 서류가 잘 되었는지 검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공적인 서류에는 감상적인 문구나 의미 없는 단어나 표현이 절대 실리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작년부터 올 초까지 논문을 쓰고 학술지에 게재하는 작업을 할 때 제가 마지막으로 논고를 검토해 주었습니다. 글자의 오기와 탈자는 물론 글 간격과 글자 간의 간격, 토시 하나까지 검토를 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잡아내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술지에 게재되고 논문재단에 등록되면 역사가 존재하는 한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공적 보고서나 문서도 철저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야 두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단어나 표현은 모두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증언만으로도 그날의 결과는 충분히 전달됩니다. 그러나 증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25절에서 그들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졌다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해 볼 만한 그만한 의미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은 모두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대부분 가난한 하층 노동자들이었던 그들이 바울을 찾아오게 된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종교 사상을 검증하겠다는 똑같은 생각으로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싸구려 헛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날의 모든 일을 전폐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헛간에 몰려온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뜻이 맞았습니다. 이때만 그들의 뜻이 일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국 땅에서 떠돌이가 되었을 때부터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부단한 현실과 종교와 문화와 사회는 유대교라고 하는 운명 공동체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응징력으로 뭉쳐있는 민족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의 일치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LA, 로스앤젤레스나 뉴욕 쪽으로 이민을 가면 제일 먼저 듣는 이야기가 거기 가면 교민들이 당신을 벗겨먹으려고 속이니까 절대 그 사람들에게 속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누구도 서로를 속여서 벗겨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절대 서로를 경원시하지 않습니다. 1800만의 유대인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의 거짓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이 일치성은 세계에서 가히 흉내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조그만 땅덩이에서도 우리는 서로 뜻이 맞지 않아요. 같은 당에서도 뜻이 맞지 않는 걸 여러분 보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 그게 없어요. 이만큼 유대인들의 일치성은 확고해요. 그들의 일치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본문의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강론이 끝나자 그들은 더 이상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일치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뉘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실 즈음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늘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찾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병을 고치거나 자신들의 소원이나 바람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휘파투하기 위해 찾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요술방망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증인 십자가의 전달자로 삼고자 친히 불러주신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려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고자 한다면 마땅히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공기의 떨림으로 듣는 동시에 영혼의 울림으로도 듣는 것이요,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자신이 주인으로 살던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거나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는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길만이 영원히 사는 주님의 제자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모든 것이 여유롭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목숨은 다하고 육체는 썩어 문드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귀로 들은 주님의 말씀을 영혼의 울림으로 듣기 위해 나를 기꺼이 부인하고 말씀을 따라 주님의 노예로 산다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고 나를 복되게 하며 내 인생과 가정이 썩지 않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실 때 쭉정이와 알곡으로 나눌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밀과 벼와 보리 같은 곡식은 껍데기라는 쭉정이 안에 알곡이 채워지는 구조로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쭉정이를 뿌리는 농부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최고로 알곡 중에서도 최고로 알곡이 튼튼한 밀과 벼와 보리를 뿌립니다. 그리고 농번기 동안 거름주고 김매주며 열심히 돌보아 때가 되어 추수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 사람 마음 안에 구원의 쭉정이가 아닌 구원의 알곡을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알곡의 말씀을 주셨지 쭉정이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농부처럼 우리를 잘 돌봐 주십니다. 그러므로 의당 우리는 열매 맺게 되어 있고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열매는커녕 어떤 사람들의 일생에는 처음에 주신 알맹이조차 잃어버린 쭉정이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휘파토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말씀의 들음이 그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공기의 진동으로만 듣고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을 자신이 주인으로 살던 쭉정이었던 종전의 삶으로부터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던 옛사람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연봉의 액수나 앉아있는 의자의 높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얼마만큼 구별하는 그런 거룩에서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면 구별할수록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튼튼해지고 더욱더 거룩해집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외톨이가 될 망정 자신의 영혼과 가정을 풍성히 하고 도리어 주변을 소생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맺게 되는 믿음과 거룩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모양과 형태로는 똑같습니다. 오직 알맹이의 유무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귀로 듣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그 복음을 주의 깊게 듣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종교적 형태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것입니다. 같은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지금껏 살아왔던 직업과 삶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질적으로 서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주인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주인된 삶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쭉정이의 삶을 벗어날 수 없이 날마다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주님이 주인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알맹이된 풍성한 삶으로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 모두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살면 살수록 서로가 영원히 맞지 않는 사람으로 변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지금 여러분이 부부가 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살면 살수록 부부가 점점 낮아가고 있습니까? 살면 살수록 벌어지고 있습니까? 부부가 서로
처음에는 안 맞아도 살면 살수록 맞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알맹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지만, 맞지 않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빨리 자기 자신을 추스려야 합니다. 황희성 목사님과 송기영 사모님이 이분들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60년 제가 여기에서 회원식까지 하고도 서로 맞지 않아서 굉장히 다투고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어느 사이에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서로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60년 동안 그분들은 그 삶을 돌이킬 때 나는 권 목사와 사모님이 사는 거 보면 난 너무 잘못 살았던 것 같아. 그러면서 그걸 이제야 맞추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 내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지를 여러분이 예상하시고, 오늘 각자 돌아보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자기를 먼저 부인할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지성적인 사고를 요구하지만 결코 이성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단한 사고력을 요구하지만 결코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떠한 윤리관보다 더욱 바른 윤리도덕을 가지고 있지만 도덕주의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진실되게 믿고 따르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삶으로 받아들일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십니다. 키엘 케고르의 말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세상 욕심의 녹으로 가득 찬 사람의 마음에는 그 사람을 복되게 할 주님의 말씀이 결코 차리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왕이니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지만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0절에는 여호수아가 죽어 묻힌 장소를 딥낫세라고 명명합니다. 그 뜻은 풍성한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인 정복전쟁을 함께한 세대들의 눈에 여호수아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열매 맺은 삶으로 보인 겁니다. 그것은 부러움이었고 기념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풍성한 기업이라고 여호수아의 무덤에 명명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세대가 흐른 사사기 2장 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열주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묻힌 장소의 이름이 딥낫세라에서 딥낫 헤레스로 바뀌어 버렸는데 그 뜻은 한 줌의 흙입니다. 볼까요? 글씨가 여러분 작아서 너무 죄송한데요.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싸웠던 가나안 전쟁을 함께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무덤 이름을, 여호수아가 미친 그 땅의 이름을 딥낫세라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런 풍성한 기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서 한 30년이 지났을 때 사사기 2장 8절에 보면 딥낫세라가 딥낫 헤레스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누가 바꿨냐면 그 아들 때 그 자식들이 이름을 바꿨는데 한 줌의 흙, 풍성한 기업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여호수아를 못 본 세대들이 한 줌의 흙 이렇게 바꿨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불을 켜주시고요, 사모님. 여호수아를 알지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이름을 의도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후세 세대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은 풍성한 기업이 아닌 한 줌의 흙에 불과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가나안 땅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순종하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이 너무나 풍성했지만 말씀을 귀뚱으로도 안 듣는 시대가 되어버리자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한 줌의 흙이 되고 말아버린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소홀히 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를 보십시오. 지독한 어둠과 고통뿐이었습니다. 쭉정이 인생이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삶은 빈약해지며 결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풍성하게 사는 믿음의 삶을 무시한 결과 그들 자신이 한 줌의 흙이
가지고 만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 천국이 크게 느껴집니다. 하늘에서 받을 영광이 너무나 커 보입니다. 말씀을 휘파포 상태로 들을 때는 내 자신을 부인하며 믿음 생활할 때는 교회가 너무 좋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너무너무 귀하게 느껴집니다. 내게 주신 봉사와 직분이 너무 귀하게 여겨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쓰임받는다는 것이 기쁘기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귓등으로 들으면 천국이 너무 작게 느껴지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시시해집니다. 예배드리는 것 한 줌의 흙, 봉사하는 것 한 줌의 흙, 전도하는 것 한 줌의 흙, 헌금 한 줌의 흙, 기도하는 것 한 줌의 흙, 교사하는 것 한 줌의 흙, 그저 한 줌의 흙, 한 줌의 흙, 한 줌의 흙. 이렇게 되죠. 지금이 바로 딥납 헤레스 시대예요. 한국교회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 성도들끼리도 서로 맞지 않냐여 흩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나뉘어졌습니다. 사정상 부둥이 못 나오는 분들 중에서도 비대면이라도 예배하고 헌금하며 교회의 끈을 이어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밴드에 들어와 보지도 않고 헌금마저 끊어버린 분들도 많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신앙을 풍성히 삶으로 이어가는 사람들과 한 줌의 흙으로 여기는 사람들로 나뉘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삶이 복 있는 삶이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휘파포하는 것이 복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분명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기회의 때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줌의 흙으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휘파포하고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영적 침체에 빠지지 마십시다. 여전히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복은 넘칩니다. 하나님의 복은 다음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로움을 온 가슴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지금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을 여러분의 후손들이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예배도 잃어버린 어린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아버지가 가진, 할아버지가 가진 풍성한 기업이 아닌, 영원한 기업이 아닌 한 줌의 흙, 한 줌의 흙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대놓고 서로 맞지 않은 채 흩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많은 가정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매우 아프지만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휘파포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주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여하튼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 코로나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들만이라도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하고 풍성한 기업이 되는 삶을 오롯이 사십시다. 그리하면 분명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휘파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온전한 하나가 되어 천국을 기업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